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저희가 이제 요새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그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서 이제 찬송을 떠오르게 됐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송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분이라면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죠. 뭐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이제 고초당하실 때 베드로가 너무나 참 두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요한복음 18장에 요한복음 이제 18장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말씀이고요. 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네, 마가복음 14장.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네, 2절,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동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형류를 합의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옥합이다. 이 한 옥합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거래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뭐, 네, 1년 품삯. 예. 그 1년 품삯을 이 여인이 그 이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어떤 그 이 땅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다?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이 여인은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예, 그 말씀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길은 그 1년치의 그 한 옥합 돈으로 바꿔가지고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 분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를 한 거였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 마음이 아주 본격적으로 자라났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한 자리 하고, 물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어떤 그러한 생각을 아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도 그 뭡니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어떤 그러한 거를 이제 그런 부분도 보여지죠. 예.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오면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로 변했죠. 이때도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가려져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뭐 3일 만에 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좀 상황에 있죠. 그래서 네, 마가복음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비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을 참 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나 엄청난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옷이나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 키가 작은 삭개오. 이제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피해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예수님 나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본 삭개오인데요. 이 중풍병자는요. 아주 그냥 자기네 집도 아니야. 남의 집. 네, 다른 사람의 집을 이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 4명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침대 전체가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방이 꽉 차지 않겠어요? 옛날 집이라면은 뭐 그렇게 방이 컸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침대가 내려올 정도, 침상이 내려올 정도면은요.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움을 준 거죠. 아니 어떻게 지붕을 뜯어? 제가 그 광경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 중풍병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으로 친구들이 그냥 4명이서 침상을 아주 똑바로 이제 해가지고 자 내려갑니다. 이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붕이 뜯어지더니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침상에 누운 채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놀랐죠 사람들이. 그 정말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12의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 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 그죠? 그런데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트집을 잡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죠? 정말
예수님이 또 일을 안식일에 많이 하세요. 보니까 뭐 손 마른 자 안식일에 고치죠. 또 이 소경 눈을 뜨게 하는데 안식일을 날 고치시고, 참 그러한 것을 보았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비판하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두느냐? 죽게 내버려 두느냐? 꺼내오지 않겠느냐? 그 생명 때문에. 이와 같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면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뭡니까 그렇게 계속 책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45절에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거든요. 그 영원한 불못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은 그 값을 치를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지.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온 인류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됐잖아요. 그 값을 치르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래야지.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의 값을 치르려면은 인간이 되셔야지. 그리고 영생하는 분이래야죠. 영생하는 분. 에버래스팅 갓. 영원히 사시는 분이래야 우리 죄를 영원히 씻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예, 선포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는 보증, 영수증이죠. 그래서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눈이 가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 43절 너희 중에는 그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저희들은 아니라고, 저희들 안 버린다고, 예수님 안 버린다고. 예,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지금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29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이렇게 본인들의 원함은 이래, 그죠? 저희가 주를 안 버립니다. 근데 막상 어때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3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보시는 분이니까. 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제자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끝까지 안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14장에 네. 14장 이제 베드로가 여기 지금 이제 로마 군병이 이제 잡으러 왔어요. 이제 체포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43절에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본인 생각하고 너무 틀린 거죠. 아니 그 나드 한 옥합 여인이 이제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아니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죠. 예.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나 그죠? 아까 요한복음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마가복음 14장, 그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3절에, 그죠? 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죠. 예. 이 가룟 유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정말 너무 틀려요. 완전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칭찬받잖아, 사람들에게. 그죠? 예, 뭐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본인이 원해서 예,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땅에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니 천국이 있으려고? 지옥이 뭐 어디 있으려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옆에 이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뭐 어떤 이런 마음이죠. 근데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허비하는 것 같아. 허비하는 것 같아. 왜? 아니 저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아니 왜 사람들에게 뭐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돈을 큰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뭐 선교하러 다니고 뭐 전도지 막 이제 만드는데 또 물질 들어가 뭐 여러 가지. 그죠? 아 왜 물질을 그런 데 쓰냐?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거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론 거기에는 이제 거듭난 성도라면은요, 복음 전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 전파.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가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면은 복된 인생이라고, 영생을 얻은 인생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 입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날마다 띵까띵까 잔치하면서 그렇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사는데, 이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나사로를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뭐 가난하다 그래갖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근데 나사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양식이 이제 부자가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서 이제 부자의 상에 있는 거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이제 또 막 몸이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거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자는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부자처럼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주 내가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또 나름대로 그 부자는 인색한 부자가 아니에요. 베풀잖아. 음식 그렇잖아요. 그죠? 응. 잔치하잖아요. 잔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이게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 나누는 거잖아. 응? 그러면서 사람들 먹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아우, 내 인생 진짜 너무 기쁘다. 그 다음날 또,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잔치, 뭐. 그 부자는 병도 없었나 봐. 사람들이 왜 아프면은 왜 또, 아, 나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래가지고 참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죠? 뭐 다 아프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아픈 걸 통해서 예수님께 많이 나온다고. 아, 근데 그 부자는 아프지도 않았나 봐요. 평생을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부자는 아프지도 않고 또 형제도 많아요. 그러고 뭐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지. 구원을 안 받았죠. 그래서 불모세 같잖아. 불모세. 부자가 불에 타잖아요. 그 불에 타는 것은 얼만큼 타는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forever. 그 여러분들 그 로마 카톨릭이 종교 재판할 때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뭐 온갖 고문을 다 해야 됐는데 이 화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래요. 화형이. 그리고 제가 저녁에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고 이제 이러는데요. 그 뭐냐 하면은 복음의 댓글. 그런데 하루는 그 절에서 이제 그 중으로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된 그 간증을, 목사가 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정적으로 목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뭐냐면은, 네, 예수님께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아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는 노승이 있었는데 중풍병처럼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후배 중들이 이제 시중을 들잖아요. 뭐 대변 치우고 뭐 밥상 또 차려주고 온갖 시중을 다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은 요강을, 옛날에 요강 썼잖아, 그죠? 요강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문지방에서 넘어졌대. 넘어졌대요. 그 이제 시중 들던 그 중이.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지 뭐 똥오줌이 막 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나 고생시키냐고. 그 하늘같이 떠받들던 노승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에는 또 그게 있대. 그 나를 그러니까 이제 다비식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죽은 사람을 태우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생명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씌워놓고 태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 거기에 이 노승이 사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비참한 그 비명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불에 막 타면서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절에 있으면 안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걸 다비식이라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산차로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막 그 비명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원한 불못은 어떻습니까? 더하다고 더해. 영원한 불못이 너무나 끔찍한 곳이야. 그냥 온도가 뭐 지금 여기 불의 온도, 포항제철의 그 쇠 녹이는 온도는 쇠가 녹을 정도니까 그거보다 더 뜨겁고 뭐 생각 이상이죠. 상상 이상이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그러니까 그냥 불도 아니고 여러분 유황 있잖아. 유황. 유황불. 너무 끔찍한 곳이야. 그래서 그 영원한 불못이요. 그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참 이 땅에 살면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 그죠? 고통이 끝났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은 끝났어요. 나사로가. 근데 그 부자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께는 안 나왔어요. 그게 여전히 죄인이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뭐라 그래요? 그의 소원이 물 한 방울.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빚 갚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자식들이 인류대학 가는 거?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갖는 거? 남들보다 잘 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출세하는 거? 뭐 부자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부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부자가 불못에서 고통하잖아. 그러면서 물 한 방울 또 자기 식구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자기 식구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니 끝났다라는 게 뭐냐면은 나사로가 뭐 천국에 갔는데 뭐 더 이상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그 부자.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영원히 불못의 심판을 받는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이요. 마귀가 준 거라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잖아. 그러면서 뭘 잘 살기를 바랍니까? 멸망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진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자, 베드로가요. 이제 베드로를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셨을 때 뭐냐 하면은 43절,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을 다니면서 그렇게도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드 한옥합 그 300만 원이 아니지. 1년에 품삯이니까요. 엄청나죠? 3천만 원 되겠네요. 3천만 원. 그런데 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아유, 예수님은 세상에 저 낭비야 낭비. 그러고 있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왜 향료를 붓는 거야? 왜 예수님 몸에다 붓는 거야? 이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이 땅이죠, 땅.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뭐예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썼다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말은 있잖아.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지 응?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도적질을 했다 이거죠. 이거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너무나 끔찍해. 그 많은 돈 중에 내가 좀 조금 쓰면 안 되려고 이런 아주 사악한 마음 있죠. 예수님이 모르실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기에 앞서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한다. 배반할 거를 아시잖아, 그죠? 배반할 거를 아시고 알면서 다 알면서 3년 반 동안에 같이 생활해야 되고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어떤 육신적으로 걱정을 한다면은 제자들에게도 안 좋은 옆에 도둑질하는 애가 있는데 그거 옆에서 물들으면 어떡해, 그죠?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 네 택하셨잖아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고뇌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 마음에서는. 그래서 가론 유다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요, 이 땅에 막 연연해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 이 하늘로,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지. 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도 잡고 있고 뭐 하나님도 잡고 있고 두 가지 잡았을 때 저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간증이에요. 저는 저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이 안 되지? 왜 나는 복음이 안 믿어지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였죠. 제가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의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도 잡고 싶고, 이때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회개한 마음이 아니지. 회개란 뭐냐? 이 세상에 뭐 잘 살고 싶은 거, 이런 이 마음은요, 아예 생각이 안 나. 아예 생각이. 왜? 아니,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는 비참한 죄인인데, 아,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 불못에 타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냥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 나 불무새 갑니다. 각오와 결심이요?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요. 각오와 결심도 아니에요. 무슨 각오와 결심이요? 지금 나 구원, 하나님이 나 건져주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인데. 완전히 나약져가지고요. 오직 그냥, 나 불못에 가는구나. 나 천국에 난 못 가. 이제는 용서 못 받아. 내가 애들한테 말씀 잘못 전한 죄. 말씀 전해갖고 애들이 지옥 갈 뻔했으면 어떡하나? 지옥 갔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제는 용서 못 받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시고 나는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 있는, 무릎 꿇고 아주 그냥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나요? 그랬더니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야 된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낮아지나요? 얼마나 뭡니까? 풍선 아시죠, 여러분? 풍선. 눌러도 그냥 탁 튀어나오고, 눌러도 탁 튀어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뭐 억지로 안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낮아지지도 않고요.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의 마음이, 제가 이제 완전히 낮아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니, 이제 그 마음이 높다라는 게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엄청 내가 높았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낮아지고, 나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때는 건져달라는 말보다는,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 마음이죠, 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난 영원한 불못인데, 신라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건져주시면 건짐받는 거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며칠 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꽂혀버렸어. 아주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죠. 의인 되었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구원받은 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또 죽을 때까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마음. 이제 그 마음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게 불쌍하니까. 그래서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 안 전하면 또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거 다 누려도요. 그 사람이 불못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셨는데 제자는 도망갔거든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거 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내돌아하는 사람들 다 모였네. 에? 백성들이 썩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체포하는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굉장히 추웠나 봐요.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네. 59절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60.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뭐라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네. 저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만왕의 왕. 또 선지자. 대제사장.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왜 찢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래야 되잖아.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근데 옷을 찢으면서 64절에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뇨 하니 저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주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65절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가 하나가 와서, 이 비자는 그러니까 종이죠. 67 베드로의 불쯤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69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 그죠?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 그쵸?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 전에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랴 빌라도를 저기죠. 예, 6월절이면은 이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바라바는 이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네.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 광야에 그 딱딱한 그 가시 있잖아요. 머리에 씌우실 때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가시 면류관.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아침에 어린 양, 또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어린 양, 속죄제사, 번제, 전제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구약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구약의 그 제사는 참이 아니고 이제 모형, 예표하는 거고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이룬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20장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이 부활 23장